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5절로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음성으로 함께 보도록 합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에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알리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0년도 추수 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그런 싸움을 지금 싸워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정했어요. 미리 앞당겨 쓰는 것만이,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고 인생의 해답이고 정답이다. 미리 앞당겨 쓰고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것만이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앞당겨 쓸 줄 알고 미리 앞당겨 사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미리 앞당겨 쓴다든가 미리 앞당겨 사용한다라고 하는 말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불의 인생이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님이 건축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많은 노동자들을 제가 어려서부터 많이 만났어요. 그분들이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그 일당이 계산되고 이제 간주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분은 갑자기 집안 일이 생기면 내가 언제까지 일할 것을 미리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렇게 가져가는 것을 가리켜서 가불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자, 어디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냥 급하기 때문에 사장님에게 이야기해서 미리 일을 이만큼 할 테니 미리 좀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가불이에요.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그렇게 미리 당겨서 쓰고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이 가불이라는 말을 잘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미리 앞당겨 쓰는 것에 대해서, 앞당겨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상적인 면에서 보면 별로 좋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미리 앞당겨서 쓰는 것, 앞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축복을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행복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적당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 얘기입니다.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5만 명이, 성도가 5만 명이 안 될 때에 거기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가 5만 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실상은 5만 명이 아니에요. 5만 명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10만 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비웃었어요. 에이, 세상에 저렇게까지. 뻥이야, 뻥이야, 뻥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얼마 있다가 20만 명의 성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나중에는 50만 명의 성도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 안에서 당겨서 쓰는 것이었어요. 미리 50만 명이 성도가 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50만 명의 성도를 줄 것을 인정하고 미리 감사하며 미리 50만의 성도라고 말할 때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최고의 많은 성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뻥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미리 해석했어요. 믿음으로 미리 판단했어요. 그리고 미리 그들은 이루어진 줄 알고 그것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미래를 앞당겨 쓰고 미래를 미리 사용할 줄 아는 그들이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도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선언을 할 때에 이것도 하나의 기도의 일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 다니엘 기도회 때예요. 좀 저녁을 제가 못 먹은 상태에서 목양실에서 조그마한 쿠키가, 요 동그란 쿠키가 하나 있었어요. 제가 그거를 먹고 커피 한 잔을 먹고 이제 다니엘 기도회 7시 반에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을 쿠키를 잘라서 제가 잘 안 먹는데 그냥 조금 이게 요기는 되겠다 싶어서 먹고, 그리고 커피를 마시는데 이쪽에 입 안에가 여기에 수수 있잖아요. 수수 알맹이처럼 요만하게 부르트는 거예요. 이게 왜 그래? 그러더니요, 이게 점점 부르더니 엄지손가락만하게 부르텄어요. 이게 물집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날 저녁에 이게 스스로 터져서 이렇게 잘 그동안도 붓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침에 양치를 하고 그리고 난데 막 피가 그냥 입안에 가득하면서 쏟아지는 거예요. 입안에 가득하면서 쏟아놓고, 입안에 가득 세면대가 하얀데 그냥 붉게 쏟아놓고.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 이렇게 되면 제가 오늘 예배 인도를 못 하잖아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지혈이 되게 해주세요. 피가 멈추게 해주세요. 피가 멈추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이게 아니지. 하나님, 지혈시켜 주신 줄, 이 지혈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혈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뭐 하면서도 계속 지혈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는데 한참 만에 멈추었어요. 근데 이 이빨 사이에들도 막 빨갛게 그랬는데
멈췄더라. 그래서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감사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생을 감사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고 쓸 때에도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적을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제가 그 기독일보라고 하는데 12일 날 춘수감사절 설교를 위한 좋은 예화라고 그 아시아 연합신학대학 설교학 교수인 신성욱 교수가 쓴 내용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1620년 9월 6일 날 영국에서 신앙의 핍박이, 신앙생활하는데 핍박이 많으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그리고 저 지금 신대륙 북미를 향하여 출발했어요. 핍박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하나님께 마음껏 살고자 하는 그런 일념을 가지고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에 몸을 싣고 항해를 시작을 합니다. 각종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그곳의 당도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곳에서 죽기도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찾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찾아서 갔고요. 그리고 그 시기와 비슷한 시기에 메스터호라고 하는 배를, 이들도 역시 청교도들입니다. 이들도 배를 타고 영국에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갔느냐? 남미로 갔어요. 남미로 갔는데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그때 당시에 남미에는 뭐가 많았었느냐 하면은 거기에는 아주 그냥 큰 황금과 같은 물질을 찾아서 그들은 남미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발견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메스터호를 타고 그리고 갔다 이거죠. 출발은 똑같지만 그들도 청교도들이지만 신앙의 동기가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있었지만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메이플라워를 타고 갔던 사람들은 북미에 지금 미국이요. 그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배, 찬양 이런 것을 동기로 해서 그곳을 갔고 남미를 향하여 메스터호를 타고 갔던 그 사람들은 오직 황금만을 목적을 해서 그렇게 그들은 그들로 향하여 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현재 미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영화, 과학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세계 제일입니다. EU라고 하는 27개, 30몇 개 나라가 합쳐도 미국 하나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세계 제일의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 모든 과학 측면에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도 찾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물질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웨스트호를 타고 오직 황금만을 찾아갔던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남미로 간 그들은 신앙도 잃어버렸고 그렇게 원했던 돈도 벌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금 남미의 나라들은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등 이런데, 베네수엘라 이런데 가보면 기름이 그냥 펑펑펑펑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중에도 그들은 포퓰리즘에 그냥 다 무너지고 가고 지금 고통 속에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 남미의 아르헨티나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놨더라고요. 뭐라고요? 당신들의 조상은 하나님을 찾아서 신대륙을 건너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황금이라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황금을 찾아서 이 땅으로 건너와서 황금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의 조상들을 둔 당신들이 한없이
부럽습니다. 결과는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북미로 갔던, 오직 하나님을 찾았던 지금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같은 어려움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해서 먼저 교회를 짓고 자기 집에 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하나님 앞에 풍성하지도 않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에 가보면 수장절을 지키라고 한 게 연말에 끝물에 거둔 것을 저장한 후에 지켰던 그런 수장절, 이게 바로 추수감사절에 대한 이야기. 잠언 4장 23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다시 말하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곧 생명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마음에서 포기하고 마음에서 우리의 목숨도 포기하면 그 사람 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이다, 감사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해석을 해도 과히 틀리지 않는다.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렸죠. 인생은 마음먹기에 달려.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이, 젊은이들에게 하는 말은 항상 이렇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마음먹기에 달린 거야 라고 하면서, 요즘에 다니엘 기도회에 간증하는 사람들마다 신앙으로 마음을 지킬 때에 마음먹기에 따라서 그들이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간증을 수없이 많이 듣습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야, 어떤 상황 감사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절망으로 해석하느냐, 포기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에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앞에서도,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모독하는 그 앞에서, 그 거구의 골리앗 앞에서,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자기의 인생 속에,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인생을 그렇게 해석할 때,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지, 어려움 중에도 함께 하시지, 나의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임마누엘 하시지 라고 하는 그 해석을 할 때에,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물맷돌 하나로 물리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 지금의 현실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네피리무스, 안악잔수, 거인족속, 도저히 인간적인 그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길 수가 없고 승리할 수가 없지만, 그래, 저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그 위기 속에서도 그렇게 해석 가능하다라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가능하다고, 저들은 밥이다라고 해석할 때에 그들은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루어진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루어진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판단할 때에 믿음대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좋은 것만 찾고 좋은 것만 보고 좋게만 생각할 때에 이런 역사가 있어서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과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참 간단해요. 오늘 본문도 참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미리 앞당겨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예수님은 미래를 미리 앞당겨서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본문에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의 역사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자, 오늘 41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나중에 일어날 일이에요?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다음 절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무덤에 돌을 옮겨 놓았으니까 나사로야 나으러라. 그럴 때에 죽어서 썩어서 나흘이 되어서 냄새나고 있는, 냄새가 풀풀 나고 있는 나사로가 수건을 동인 채로 살아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도 미래를 앞당겨 썼는데 어떻게 앞당겨 썼느냐? 감사함으로 앞당겨 쓰셨다는 얘기예요. 감사함으로 앞당겨 사용할 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미래를 앞당겨 썼어요. 감사함으로 앞당겨 썼어요. 감사함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나사로, 이 단순한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은 감사를 앞당겨 쓰셨고 사용하셨고, 그러므로 기적의 역사로 나사로가 살아났다. 이미 응답된 줄로 믿고, 그리고 나사로에게 나오너라 하고 명령을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왔단 말이죠. 요한복음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이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서부터 쭉 보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병이다. 또 예수님은 잠들었다. 제자들이 잠들었으면 깨어날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 가운데는 오늘 본문에 보면 저가 맹인도 고치고 각종 질병 환자들도 고쳤는데, 이 사랑하는 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사람들을 아는 거예요. 어떻게 일찍이 홀로 되어서 고아가 되어서 예루살렘 변방인 벳바게에서 사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마다 그 부잣집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들 집에 머물러 섰더라. 아니, 죽은 자도 맹인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랑하는 자를 살릴 수 없더냐?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45절에 가보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영광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앞당겨서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렇게 말했을 때 이루어졌단 말이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여러분, 이제 방송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다 미리 감사를 앞당겨 사용하는, 예수님처럼 감사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고 쓰는 자들이 되셔서 여러분 기적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항상 감사를 미리 앞당겨 사용하는 우리. 근데요, 세상의 돈을 앞당겨 쓰게 되면, 이자까지 갚아야 되잖아요.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황은 죽을 만큼 힘든데 어떻게 감사를 미리 당겨서 그걸 다 청산하고 해결되고, 그리고 그렇게 믿고 믿음으로 해석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우리가 지금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라. 그럴 때에
축복이, 그럴 때에 행복이, 그럴 때에 성공이, 그럴 때에 은혜가 충만하다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미리 세상의 것은 미리 당겨 쓰고 미리 사용하면 점점 부담감이 늘어나지만, 하나님 앞에서 감사는 미리 당겨 쓰고 쓸수록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실 때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보내신 자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았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여러분, 미리 당겨 쓰시기 바랍니다. 미리 당겨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를요? 감사를 미리 당겨 쓰고 당겨 해석하게 되면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축복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골로새서 3장 15절에 가보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고 수장절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로 17절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매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감사할지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명령.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미리 당겨서 감사하고 미리 당겨서 감사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점점 더 기뻐하신다니까요. 세상의 것을 당겨 쓰는 것은 불행할 일로 갈 수 있지만, 이제 하나님의 것을 당겨 쓰는 것은, 하나님께 당겨 쓰는 이 감사는 점점 기뻐하셔서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기뻐하시는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꽤 오래됐네요. 지금 41살, 2살 됐을 거예요. 40대. 우리 유백의 장로님이 지금 이제 저 검단 쪽에 가셔서 사시는 박현교 장로님, 나중에 장로님 되셨는데, 박현교 장로님의 딸이 그때만 해도 수능을 보고 또 본교사를 또 뭐 이렇게 볼 때 어디에 넣었다 그러니까 우리 유백의 장로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박형교 장로님에게 이미 합격한 줄로 믿고 합격한 줄로 알고 합격 한턱 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합격의 한턱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분도 못 내기는 척하고 그냥 갔어요. 가서 저도 그냥 따라가서 잘 먹고 왔어요. 근데 합격이 됐을까요? 합격이 안 됐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안 해. 미리 합격턱을 냈어. 미리 합격한 줄로 믿고, 아직 나에게 다가오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줄로 알고 감사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을,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아버지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 들으시는 줄을 알았나이다 한 것처럼 미리 당겼었다 이거예요. 미리 당겨서 사용했다 이거예요. 이게 필요하지요.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미리 당겼을 때에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 우리에게 임한다. 디모데 전서 4장 4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하나도 없다.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도 와요, 고통도 와요, 아픔도 와요, 걱정도 와요, 염려도 와요. 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감사로 해석하고 감사로 판단할 때에 버릴 것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들이 막 아파서 막 그냥 엄마들이, 애기 엄마들이 동동동동동동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야야 걱정하지 말거라. 왜요? 아이들은 아프면서 큰단다. 아프면은요 육체도 성장하지만 아픔을 겪고 난 다음에는 정신력도 아이들이 조금씩 커다. 어른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을 이기고 나가면 그만큼 신앙도 한 단계 한 단계 높아가더라고요. 아프면서 큰단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를 미리 앞당겨 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답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인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 저에게 카톡으로 글 하나를 보내줬어요. 자기가 어디에서 본 거라고 하면서 보내줬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난한 부부이지만 행복하게 삽니다.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데 어느 순간 아내가 병명도 알지 모르게 시름시름 알아가고 있고 심각할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가난하지만 부부의 사랑이 돈득하기에 이 남편은 내가 해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저 동동동동 거리다가 생각을 하나 해냈습니다. 뭘 생각했느냐? 인삼을 하나 딱 구했어요. 인삼을 하나 구하고 아내에게 이렇게 주면서, 여보 내가 꿈을 꿨는데 그래 어디에 가면 산삼이 있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이거 캐왔어. 캐왔는데 여보 이걸 먹으면 당신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가 일어나 앉으면서 그거를 그냥 차근차근 천천히 꼭꼭 잘 씹어서 먹었어요. 그리고 먹고 났는데 이 남편은 마음에, 내가 아내에게 한 번도 거짓말 해본 적이 없는데 내가 이거 거짓말 했다는 게 마음에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의 병은 점점 호전이 돼가지고 나중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요 이 남편이 그 낳은 아내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당신에게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이게 산삼이 아니었어. 내가 인삼이었었어. 그랬더니 그 아내의 대답이 어떤 대답이었는 줄 아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저는 인삼도 먹지 않았습니다. 산삼도 먹은 게 아니에요. 당신의 사랑을 먹었어요. 야,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내가 산삼 먹어서 나은 게 아니고 인삼 먹어서 나은 게 아니라 당신의 사랑을 먹었기 때문에 나았다. 그래서 건강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또 의학적인 용어로 보면 플라시보 효과라고 말해요. 지금 아픈 사람에게 바이타민을 주고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바이타민을 주고 또 어떤 사람 아픈 사람에게 그 다음에 뭐예요? 소화제를 줬어. 특효약이 아니에요. 근데 의사가 이거 먹으면 이건 세계에서 최고로 아직까지 나온 게 사람 알려지지 않았는데 당신에게만 준다고, 이거 먹으면 낫는다고. 그러면요 아픈 사람이 소화제를 먹고도요 비타민을 먹고도요 이게 낫는 거야. 왜? 그 마음. 야 이거 세계에서 아직 알려지지 않은 건 나만 주는 거다. 그러면서 철석같이 믿고 이제 이거 먹었으니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이 치료의 역사가 급속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어린 시절에 강아지가 그냥 뭔가를 잘못 먹었죠. 그때는 지금은 사료도 주고 이러지만 그때는 사람도 먹기가 어려웠으니까 그저 때로는 상한 거 직전 이런 거를 주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그걸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그냥 이 마당 이 한 구석에 그냥 햇볕에 이렇게 쪼그리고 그냥 이 토해놓고 하는 그 모습, 그리고 쭉 늘어져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던지. 요즘처럼 동물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는 거고 그때는 없었으니까. 그런데 약을 주는 것도 아닌데도 가만히 하루 이틀 있다가 깨어나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사람의 몸에도 동물에게도 자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소화제를 주면서 아니면 바이타민을 주면서 이게 특효약입니다 하면서 먹을 땐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는 것은 곧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사는 것은 곧 감사한 마음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인생에 있어서 윤활유와 같습니다. 아무리 고가의 몇 억의 고가가 나가는 그런 기계라 할지라도 거기에 기름이 칠해져 기름이 있지 않으면 금방 망가져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몇 억짜리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 천하보다도 귀한 한 생명이라고 말했으니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온 세상보다도 더한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도 감사라고 하는 윤활유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지 아니하면 금방 망가진다 이거예요. 남편을 향하여 감사하시고 아내를 향하여 감사하시고 부모에 향하여 감사하고 자녀들을 향하여 감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아침에도 감사, 점심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잘 때도 감사, 일어날 때도 감사, 어느 때도 감사. 감사의 윤활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가 사용한다라고 하면, 쓴다라고 하면 예수님처럼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을 앞당겨 쓰고 사용하면 감사할 일들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축복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앞당겼으면 지금 누리고 있는 나의 행복이 계속해서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돈 버는 거 힘듭니다. 그러나 더 힘든 것은 그 부를 유지하는 것은 더더욱 힘들다는 거예요. 그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이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유지시켜 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의 건강을 유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가정의 행복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유지시켜 줘야 돼. 그 다음에 감사로 인생을 해석하고 판단하면 행복한 삶을 삽니다. 성공은 앞당겨 감사를 표현한 수와 비례한다는 것이에요. 감사의 역을 통과하면 축복의 역에 도착합니다. 감사의 역을 통과하면 은혜의 역에 도착합니다. 감사의 역을 통과하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힘겹다 할지라도 감사의 역을 통과하며 감사를 미리 당겨 쓰고 감사를 미리 당겨서 사용하는, 심지어 미래까지도 미리 담겨 쓸 수 있는 12명의 정탐꾼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하여 미리 담겨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행복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허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미래의 감사를 미리 앞당겨 쓰고 사용하는 복된 자로서 기적의 삶을 이루어 가시길,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시길, 즐겁고 신나고 즐거운 삶을 이루어 가시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수님처럼 감사를 미리
당겨 쓰고 사용하는, 그러므로 기적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주 안의 가족들 모두가 그 마음을 결단하고 결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